오늘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 헤드라인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뉴욕시티가 체감 온도가 이 노스폴이라고 하죠. 이 북극보다 춥답니다. 얼마나 춥겠어요 지금. 그런데 오늘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려고 이제 일어나서 씻으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소름이 돋으면서 주방으로 후다닥 뛰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애찬도 있는데 이거 물이 안 나오면 밥은 어떻게 하나. 그런데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이 문제인가 하고 또 1층 화장실로 가서 물을 틀어봤는데 물이 나옵니다. 아, 이상이 없구나 하고 집으로 다시 갔는데 여전히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떡하나. 1층 화장실 가서 내가 머리 감아야 되나. 세면대에 머리 받고 이제 머리 감아야 되나. 제 몰골을 보면 씻긴 씻은 것 같죠? 근데 참 감사한 게 여호와 일인 게 사택에 화장실이 원래 2개 있었어요. 근데 하나를 이제 제가 이 교회 부임하면서 사택에 들어올 때 수리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가지고 계속 쓰다가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이제 하나 더 있던 데를 수리를 또 했어요. 변기도 바꾸고 이제 세면대도 쓸 수 있게 세면대도 교체하고 하면서 근데 또 거기를 갔는데 혹시나 하고 거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달리는데 기름 경고등이 불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한 번 넣으면 아껴서 이 일본 말로 하면 앵꼬라고 하죠. 앵꼬. 이 앵꼬 등이 들어올 때까지 타고 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재요. 몇 마일 정도 갈 수 있나? 한 30분은 더 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싼 주유소에 갈 때까지만 버티자 하면서 그렇게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얼마나 초조합니까? 불안하고 시동이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이런 적 있습니까?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약속을 했는데 어디서 만나자고 언제까지 어디서 만나자고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을 안 해놔가지고 약속 장소에 가서 연락을 하고 만나야 되는데 이 배터리 게이지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이게 언제 꺼질지 몰라서 내가 분명히 연락을 하고 연락을 받고 이제 만나야 되는데 막 불안했던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늘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예전 같지 않은 내 모습이 보일 때, 그리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써먹을 만한 그 기술이나 노하우나 이런 게 다 떨어져서 미천이 다 드러나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능력이 여기까지구나 그런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요.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차 나이가 들어가서 노년이 되는 시기에 접어들면 어떤 생각으로 바뀌게 되냐면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로 바뀝니다. 젊은 시절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서 노년에 접어들면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로 바뀌게 돼요. 몸의 기운이 달라지고 책임의 무게가 예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죠. 이때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건 불안이라는 불청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장 자주 흔히 빠지게 되는 영적인 착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럴 때일수록 내가 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어야지 내 인생이 안전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몰아붙여요. 내가 더 강해져야 돼. 내가 더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내 믿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 밤잠을 설치고. 그런데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인생의 가장 마지막 전환점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바로 120세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평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홍해 앞에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인도하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과 반역, 우상 섬김, 이런 것들 속에서 그는 늘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제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신의 노년의 삶의 회고록을 선포하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은퇴 선언이 아닙니다. 실패했다라는 고백도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가장 성숙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도 아마 어떤 분은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이제 너무 좀 버겁게 느껴지시는 분, 혹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닌가, 나를 떠나신 건 아닌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강해져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강해져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 버틸 수 있을 만큼 네가 버텨라 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너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내가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단단히 붙들고 계시느냐로 시선이 옮겨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은혜 위에 모세의 마지막 권면을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서 내가 이제 나이가 120세가 되었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출입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출입하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야차보라는 말인데, 이 야차보라는 말은 단순히 들락날락거리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군대 용어. 그래서 군대에서 지휘관이 병사들을 이끌고 출정할 때 이제 칼을 들고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할 때 나가는 것, 그게 야차, 나가는 것.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다시 돌아올 때가 보. 그래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걸 야차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내가 더 이상 이제 출입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국민 영웅이에요.
홍해를 가른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고 그곳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민족을 이끌고 온 목자였습니다. 그 모세가 지금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난 이제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의 가슴은 어떠했을까요? 철렁하고 내려앉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이 모세가 우리가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모세가 내 나이 120세라 하면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출입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늙어서요? 기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기력이 쇠하고 눈도 보이지 않고 이제 걸을 힘도 없어서 그가 그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출입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노니,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내가 내려놓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리바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목말라 죽겠다고 모세에게 물을 내놓으라고 난리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자기 막 멱살을 잡고 죽일 듯이 이러려고 나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며 막 자기를 쥐고 흔드는 그 모습에 순간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칩니다. 그렇게 물을 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잠케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깨닫게 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그게 뭐냐? 너희를 구원하는 건 모세가 아니라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은 모세를 버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의 인생을 실패로 규정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모세야, 이젠 내가 일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가 계속 쓰임받는 데에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없이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역할을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뭐냐면, 모세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낙심한 게 아니라 자기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해진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으신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이 그룹에서 빠지면 이 그룹 무너질 것 같아서 하는 그런 마음. 여기까지 온 게 내 수고인데 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여전히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나 없이도 일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건 실패가 아니라 은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초라해져요. 모세는 비록 자신의 자리를 비워주었지만 그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인도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어지는 본문에 모세는 자신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보다 앞서 건너가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디까지 가서 계시는가라는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믿음이에요. 내 사회에서 내 역할이 줄어드는 것 같아도, 내 자리가 작아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크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고 말한 뒤에 곧바로 이 말씀을 전해요.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보다 앞서 건너가사. 여러분, 이 말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감정적 위로도 아니에요. 격려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을 이기는 핵심 신앙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미래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내 자녀들의 앞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노후가 보이지 않아서. 사람은 고난 자체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더 무너집니다. 힘든 상황보다 이 힘든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묻죠. 하나님, 이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선택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문들에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거의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상세한 미래 설명서를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가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잘 준비하면, 네가 열심히 잘 준비하면 내가 널 도와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은 네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내게 길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보다 내가 먼저 가 있겠다. 네가 결정하기 전에 내가 이미 그곳에 서 있겠다. 네가 두려워하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내가 먼저 앞서 나아가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 그 길을 나아가라. 우리는 이렇게 늘 생각하지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실패하진 않을까? 그러나 모세의 말은 우리의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미 앞서 계신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지금 두려워할 일이 무엇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밀어주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늘 불안할 거예요. 왜냐?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여전히 우리가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 계신다면
우리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아는 능력이 아니라, 앞날을 아는 능력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분을 신뢰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이유는 항상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움은 내가 혼자라는 착각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가 계신다는 확신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 땅,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책임져야 할 전쟁, 자신 없이 시작될 미래. 그러나 모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단순히 지도자의 교체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보다 앞서 가신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쯤이면 내가 좀 사역을 맡아서 해도 될까? 내가 좀 더 준비돼야 되는 거 아닌가? 난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준비됐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 있겠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준비됐느냐, 내가 강하냐, 내가 능력이 있느냐, 내가 젊으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앞에 누가 서 계시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인생은요, 늦어 보여도 결코 길을 잃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느리게 가는 것 같습니까? 뒤처진 것 같아요?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서 가신다면 그 길은 여러분 결코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약속 위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담대함의 근거는 여호수아의 성격, 여호수아의 능력, 여호수아의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계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들어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고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설교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를 따로 자신의 장막에 몰래 불러서 자, 이제 앞으로 지도자는 너가 될 거야. 그러니 잘해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믿음은 개인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 당회를 마칠 때 교회 당회에서 2026년 새롭게 혹은 그동안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을 세웁니다. 우리 부장님들을 세우고 임원들을 세우고. 그러면 제가 몰래 가서 권사님, 올해 권사님이 이거 부장 맡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세워요. 그리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내가 당신이 섬기는 그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박수로 환영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세울 때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그렇게 화답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함께 이 세워지는
이 리더들 앞에서 내가 당신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던 것과 같이 말이지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사명은 가나안 입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거라는 그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는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도력 이론을 설명하지도 않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긴 건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이 말은 잘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은 네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보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그 사실을 끝까지 붙들어라 라는 그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성공할 수 있는 법입니까? 열심히 하면 되더라라는 교훈입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간 기회가 오더라라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그것들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조금 다른 걸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 위기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여러분 그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인구수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평화로운 나라이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 세대를 넘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두려움 없을 거야, 이제 앞으로 승승장구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라. 부모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꼭 보여줘야 할 장면은 완벽한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뭘 보여줘야 되냐? 내 삶이 무너질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에요. 답이 없을 때, 인생에 답이 없을 때 기도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이 자녀들의 삶에 유산으로 남아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서 사업하시면서 막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때도 있었습니다. 기계를 사는데 막 그때 당시 IMF 전에도 막 몇 억씩 하는 기계를 대출 받아가지고 사는데, 어릴 때 제가 얘기를 들어요. 부모님이 하는 얘기, 이거 대출 어떻게 갚냐. 또 아버지는 지금이 기회다. 사업하면서 여러 번 위기도 있었습니다. 어음이 부도나서 회수해야 할 돈을 받지 못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본 게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열심히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내 삶에 위기가 올 때마다, 내 삶에 낙심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날 도와줄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때는 원망도 됐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신앙의 유산이 나에게 너무나 값진 것이구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완벽하지 않아요. 분노로 반석을 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자신의 꿈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의 그 마지막은 참 아름답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자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순간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때가 아니라 기꺼이 넘겨줄 줄 알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강해져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이미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그 사실을 믿고 한 발 내디뎌라라는 사역의 초청입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아직 부족해.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라고 고민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세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 있다. 그러니 내가 내미는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강함의 근거는 내가 아닙니다. 담대함의 이유도 내가 아니에요.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 약속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보다 내 역할을, 내 자리를, 내 방식에 더 매달려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나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남긴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한 문장이 이스라엘을 요단을 건너 앞으로 걷게 했고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만들었고 광야 세대를 그 다음 가나안 세대로 연결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온 이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잠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결단은 단 하나,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믿기로 하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까? 혹은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하는 시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내 의, 내가 믿고 따랐던 내 실력,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대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끝까지 버티는 힘이 아닙니다. 신앙은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내가 뭘 해야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이 확신 하나로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한 줄을 다시 인생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